오늘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세상에 좋은 교회가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빌립보 교회 주신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힘썼던 교회야. 선교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통해서 이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교회, 선교에 힘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도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갈등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유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죠. 서로가 누가 높았냐 하고 다투고 나누면은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뭐 어떻다,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이유가 뭡니까? 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성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 죄성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합심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행복하고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덜림 받았다라고 성경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고 말씀합니다. 365년 살았는데 그 중에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동행한다는 것은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에녹의 마음이 맞았다는 거죠. 생각이 같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생각, 에녹의 생각이 일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의 생각을 맞췄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췄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춰주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맞춰야 됐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아라고 나를 닮아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이 한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다가올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예표죠. 휴거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로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바로 덜림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같지 않는데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동행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긴 시간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습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죠.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 외식 가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자기중심적인 생활한 거죠. 모든 신앙생활이 자기중심이죠. 어떤 회의를 해도 거기 가면 자기중심, 식당에 있는 식사의 메뉴도 자기중심을 원하는 거죠. 자기중심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죠.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규칙이나 규범을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이름 하에 그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규칙, 규범을 만드는데, 성경에는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나오죠. 유전, 전통이라고 나오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칙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팽개쳐버리고 그 규칙에 미해가지고 전통, 유전에 집착을 하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다, 죄가 없다, 정죄를 하고 그랬던 거죠.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식,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겉에는 깨끗하게 닦는다는 거죠. 뭐 흔히들 말하는 대로 반짝반짝 번들번들하게 깨끗하게 닦았다는 거죠. 그러나 속에는요,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방탕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가득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언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회개해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 닮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거죠. 자기들이 잘못된 생각을 싹 버리고 예수님 닮아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섰을 때 신앙생활이 어떠하냐고 묻고 싶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지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확인하고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비워진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가난한 마음, 비워진 마음이죠. 오늘 6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하고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창조주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빛이시죠.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취하다는 말은 강탈하다, 움켜잡는다는 뜻이죠. 놓치지 아니하려고 꽉 붙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을 고집하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포기했다는 뜻이죠. 다 포기해버린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거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집단 이기주의자들이라고들 합니다. 그 이기주의적인 사상이
그죠? 가정에서도 이게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고요, 사회생활, 직장에서도 만연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을 안 하는 거죠. 조그마한 권리, 조그마한 이익만 있으면 곧 붙잡고 내놓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비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라고 말합니다. 여기 비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캐논이란 말인데 어떤 통 속에 물건이 가득한 것을 쏟아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우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컵에 물이 가득한데 컵에 물을 비우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비운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있는 욕심, 유혹, 탐심,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을 싹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포기하는 것, 쏟아붓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깨끗하게 비웠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의 마음에 비워야 할 것이 뭐냐는 거죠. 이기주의적인 생각도 비워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생각도 비워야 되겠죠. 여기에 우리는 무감각하면 안 된다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비운다는 것은 힘들고 버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버려야 주님이 새로운 것 채워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들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릇 속에 마음의 그릇에 가득한데 달라고 하니까 어디 담아줍니까? 비워야 담아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겸손한 마음이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낮췄다는 말은 겸손하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비천하게 하다, 복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천하게 하다,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다는 뜻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를,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주님께서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의 삶은 자기를 낮추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었지. 얼마나?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까지 낮추었지요. 그것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부에까지 내려가는 낮춤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생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는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특히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나보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분열이 있고 그게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나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성경 말씀에서는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마귀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뭐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고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죠. 정말 낮춰야 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마음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세 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졌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섬기려고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이거 성경을요 그냥 읽을 일이 아니라 주위에서 집중해서 주목해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과 똑같이 오셨다.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요 사람이 토끼가 되고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아지가 되고 토끼가 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다는 거죠. 종으로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비우고 또 비우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 어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종이 되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어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교훈이죠.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속량의 죽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종이 뭡니까? 종은 주권이 없어요. 주인에게 주권이 있지 종이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권리가 없어요. 주권이 없다니까요. 종은 소유권도 없어요. 종이 무슨 소유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재산권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 거죠. 오직 종에게 필요한 것은 복종만 있다는 거죠. 주님은 종으로 오시고 주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죠. 주님 저들도 진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죠. 8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복종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보다 더 복종이 요구됩니까?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살찢어 펴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가시관 섰지, 온몸에 채찍을 맞았지, 양손에 양발에 못 박혔지. 그 뜨거운, 요즘 날씨가 보통 넘지요. 뜨겁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뜨거운 그 햇빛 내리쬐는 그 뜨거운 십자가에 매달렸어. 오전 9시에 매달린 것이 바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그렇게 살찌려 펴려 죽이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하고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짐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이죠. 복종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 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높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서 주의 말씀 앞에 주님 뜻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겸손하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날이 오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주와 같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횟수만 채운다고 절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에 앉아서요 예배만 드린다고요 예수 마음 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가지라는 뜻이죠. 품는다는 것은 가지. 아이가
달려와요. 딱 품어주죠. 가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배우는 거는요, 반복 배워서 훈련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이야기 자주 하죠. 총소는 연습은요, 5분만 하면 다 쏠 수 있어요. 앉아서 서서 쪼그려서 엎드려서 다 5분 만에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1주간, 한 주간 내내 하거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속 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훈련 받으면. 서서 사는 제일 쉬워요. 서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엎드려서 하는, 엎드려서 왔다 또 다시 일어났다 또 엎드려서 왔다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훈련생이 교교에게 물은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훈련합니까? 그저 총 땅 쏘면 되지, 술 줄만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훈련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왜 하는가? 계속 엎드려서 일어서 엎드려서 계속 훈련하다 보면 몸에 석발이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도 턱 넘어져도 총쏠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훈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안 될 때도 겸손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고, 신경결이 날 때도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고, 화가 났을 때도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성내었을 때도 분노했을 때도 주의 마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전부 천사들이죠.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것을 할 것 같고 모든 것이 자기 것처럼 다니는데, 삐치기나 토라지기나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굴 때가 문제요.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때가 문제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때도 가져야지. 그럴 때도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야지. 불신자들도 기분 좋으면 완전 끝내줍니다. 불신자들도 기분 좋아봐요. 내가 한턱 내겠다 그러고 기분 좋다 그러고 완전히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야 되는가? 예수님 닮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안 들릴 때도 짜증 날 때도 예수 마음을 가져야지.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예수 마음이 드러나야지. 아이고, 이게 드러나야지.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예수 마음이 드러나고 교회에서도 예수 마음이 드러나야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정신. 사탄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소망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년을 다녀 강산이 한 번 변해서, 20년 다녀서 2번 변해서, 30년 다녀서 3번 변해서, 아니 30년만 다니면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나 마음대로 생활하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뒤틀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마음이 안 나타나. 아주 고약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자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두 사람이 온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던 거죠. 세리는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11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자기 어를 내어주면서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로 기도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달랐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탄식하며 하늘에 눈물의 회개 기도를 올리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고.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살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절하게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세리가 옳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세리가 의인이라고 옳게 되었다고 인정받고 갔다는 거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를 장구하게 인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간구했던 자가 바로 세리 아닙니까? 오늘 이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들에게 뭘 배우라는 겁니까?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겁니다. 불순한 생각이 없는 거죠. 순수하죠. 정직하죠. 깨끗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두고 신앙생활하면서 불순한 생각이 없어야 되죠. 사사로운 욕심이 없어야죠. 그리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야죠. 정말 주님이 말씀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유익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복받은 사람들 이름을 대보세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 그렇게 됐다고 하면 믿는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는 자는 성령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순수한 믿음과 순종의 말로 예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이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라고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항상 뭐라고요? 예라고 해야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죠. 1장 1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십자가 져라 예, 앞으로 가라 예, 뒤로 돌아서 가라 예, 앉아라 예, 서라 예, 예만 했다는 거죠. 좀 생각해보고요. 내일 한번 생각해보고요. 싫어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만 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라 해도 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예만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생각하기는 뭘 생각해요? 예. 예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약자죠. 성경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 약 3만 5천 번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은 틀림없다는 거죠. 예하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만 하면 성경에 3만 5천 번의 약속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하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지요. 누리죠. 나눌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의 삶은 곧 아멘의 삶이라는 거죠. 예의 삶은 아멘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토를 달거나 조건을 달지 말자는 거죠. 의심하지 말자는 거죠. 따지지 말자는 거죠. 오직 예로서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예라고만 하셨다는 거죠.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예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주님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 앞에 예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부담스럽네, 아이고 자존심 상하네,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어디에다? 산 정상의 꼭대기에 지어라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배를 바닷가에 짓든지 강가에 짓든지 해야지 어떻게 산 정상에 짓습니까? 배가 보통 큽니까? 축구장만한 배를 짓도록 하는데 자재는 어디 있습니까? 일꾼은 어디 있습니까? 돈은 어디 있습니까? 노아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큰 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궁금증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궁금해요? 믿어버리면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준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준행한 거예요.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의 자세를 가져야죠. 무슨 자세 가져야 된다고요? 종.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인지해야 되는 거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요 주의 종들 많아요. 자기 스스로 나는 주의 종이라 그래요. 기도할 때도 보면 자기가 주의 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은 전혀 모르는데 자기만 종이래요. 자기만 종이래. 여러분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너는 나의 종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주의 종이지. 우리가 주님의 종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종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였다면 종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종도요 기쁠 때도 종이 돼야 되는 거죠. 기분 좋은 날도 막 기분 좋은 날도 너 주의 종이야. 주님의 주인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인지해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 주의 종이야. 인지하고 인식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더니 길 가는 사람들은 다 해요. 길 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돈 내가 1억 줄 때는 내 심부름 시키는 거 갔다 와라 그러면 잘해요. 입이 이렇게 되게 해요. 그런 거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삐졌을 때 종인 줄 알아야지. 삐져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다 삐져보셨어요? 토라져 본 적 있느냐고요? 그럴 때도 종인 줄 알아야 돼. 주의 종인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짜지.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 야, 너 마음 토라졌는데도 종의 자세를 딱 가지고 순종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성기로 오셨죠. 종으로 오셨죠.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성생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시는 거죠.
아니 종이 해야 할 것을, 종들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몸소 행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나처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아마도 17절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거죠. 알고 행하면 복 받는다는 거죠. 알고 행동해야죠. 알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신의 육체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기에 가능한 성김의 극치였다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성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성김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라틴어로요, 믿음, 신뢰한다는 단어는 크레도스라고 해요. 옛날에 어떤 회사 자동차 이름이 크레도스가 있었어요. 신뢰한다, 믿는다는 뜻이죠. 그 단어의 원뿌리는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서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서 준다는 거죠. 심장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하나밖에 없는 것을 찢어서 준다는 거죠. 여자분들에게 사용될 때는 그게 아주 귀하게 사용되죠. 정절을 지킨다고 할 때 그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서 준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그보다 더 큰 성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죠, 예, 복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종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내 밥 먹은 힘으로, 육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요. 한계가 있어요. 삼삼 녹용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운동한다고 그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살아계실 때 또는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거든요. 옆에서 도와주는 자란 뜻이죠.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는 자란 뜻이죠.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상천하신 후에 마가의 따라보면서 저렇게 기도할 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거든요. 정말 예수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정신, 예수 심령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마음, 예수 심령 가지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실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시면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합시다. 주님 마음 갖기를 원하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했던 그때 있었죠? 그 회복하라는 거죠. 첫사랑 첫믿음 회복하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정을 가져라는 겁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저도요 간증입니다만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죠. 밥을 안 먹어도 좋고요, 친구들이 충분해도 좋고요, 진짜 좋더라. 아이들 말다나 속된 말입니다만 기분 째진다고 그러는데 그 속된 말입니다. 진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말씀 안에서 예수 마음 가지고 살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요 가정도 행복하죠. 교회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고 세상을 보면요 풀들이 막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추는 하나님의 간정입니다. 영광이 되어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들이 막 날개를 흔들면서 가는데 그게 전부 찬양이에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세상을 바꿔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마음 가지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 마음 가지면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 보여요. 진짜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뻐요. 진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쁘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마음 품고 삽시다. 예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 마음 품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진짜 살맛이 안 나거든요. 지금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행복한 거죠. 주여 주님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